왔습니다. 예. 아멘은 10분만 하라는 얘기죠.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부모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 예, 아멘. 자식을 다 사랑하죠. 물론 이 자리에 아직 청년이고 처녀여서 아직 자식이 없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오래전에 자식을 다 키워놓으셔서 연로하신 분들도, 어린 자녀들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총각 처녀분들은 나중에 내가 이런 부모고 이렇게 신앙으로 자녀를 키워야겠다라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우리 자식과 또 우리 손주를 위해서 그렇게 지도하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어린이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린 세대들이 있다는 것은 또한 교회의 희망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라가는 그 아이들 속에 가정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고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무자식이 상팔자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라면서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낫다, 이렇게 혹시 상처 가운데 계시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자식은 가정의 꽃이고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성경에서도 자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식 농사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농사의 성패는 농사꾼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농사 잘 지으면 되지. 너무 비관적으로 자식에 대해서 생각했던 마음들이 돌아서고 긍정적으로 자식을 바라보면서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부모로서 내 자녀를 어떻게 잘 길러야 될지에 대해서 요새 TV 프로나 상담사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또 최대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는 자식에게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두 가지가 붙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양육의 책임. 양육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가 받게 되죠.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스스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붙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동물이 태어나고 자라가는 세계를 보면요, 사람이 제일 못난 존재같이 보입니다. 병아리도요, 아래서 부화하면요 1분도 안 돼서 삐약삐약 하면서 일어나고 걷습니다. 암소도요, 아침에 들에 나갔다가 저녁에 올 때 이미 자기가 새끼 낳고 새끼 끌고 나옵니다. 우리로 들어오고. 동물들은 자녀를 낳고 나서 그러니까 새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독 인간은 돌이 될 때까지 자녀들이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부모가 먹여줘야 하고 입혀줘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는 그런 양육의 책임을 어느 부모, 세상 모든 부모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장성하고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까지 해야 합니다. 사람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도록 양육받고 자라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그것도 많이 받아야 인격이 성장하고 사람 됨됨이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사랑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께서 실험용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어미 쥐가 새끼 쥐에게 젖을 먹이자마자
바로 떨어뜨려 놓은 그런 부류하고, 그리고 어떤 부류는, 쥐 부류는 어미쥐가 새끼쥐에게 젖을 먹인 다음에 계속 그 어미쥐가 새끼쥐를 핥아주는 그런 이렇게 두 부류에 딱 맞고 키워봤다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여러분, 결과는 핥아준 어미쥐의 새끼들이 그냥 떨어져 있던, 사랑 못 받고 스킨십 없던 그 쥐들보다 3배나 더 건강하게 성장하더랍니다. 3배. 스킨십이 없었던 그냥 쥐들은 그냥 젖만 먹고 그냥 바로 부모의 사랑이 없이 떨어져 있던 그 쥐들은 바로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심리적 불안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미의 스킨십이 있을 때 보니까 그들 안에, 스킨십이 있는 그 안에, 그 순간에, 핥아주는 그 순간에 그 쥐들 안에 옥시토신이라는 게 생성됐다는 거예요. 옥시토신. 옥시토신 잘 알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에 서로가 키스할 때 느끼는 그 교감, 그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이. 혈액이 확 순환되는 거. 그게 어쩔 때 일어났냐? 스킨십, 부모 자식 간의 스킨십이 일어날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옥시토신이 사랑의 묘약입니다. 여러분이 보약 먹는 것보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10,000보씩 걷는 것보다, 자녀들을 그냥 한번 어깨에 두들겨주고 쓰다듬 해주는 게 몇 배 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 이롭고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내 마음 알겠지, 사랑한다고 사랑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옥시토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잠깐만 터치해줘도, 이거 여러분 뒤져보면 압니다. 인터넷에 뒤져보면은 사랑에 터치만 해줘도 옥시토신이 부부자 간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양옆에 분들에게 한번 옥시토신을 한번 생성해 보시죠. 양옆에 분들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이파이브. 예. 옥시토신이 넘쳐납니다. 예. 아멘. 네. 집에 가서도 많이 하십시오. 옥시토신. 여러분, 양육의 책임이라고 해서 막 부담 느끼고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요새 세대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줌과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도 주셨죠? 부성애와 모성애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거를 막 힘든데 막 그러면서 자식을 키웁니까? 하나님이 양육을 잘 이루어질 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성애와 모성애까지 함께 넣어줬어요. 자식을 줌과 동시에. 우리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줬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아니 성경 66권에 자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한 말씀 갖고 그런 말씀 찾은 사람이 있으면 갖고 오라고, 박사학위 주겠다고 우리 목사님 그러셨는데, 맞아요. 성경에 그건 자동적으로 너 삼시세끼 먹어라, 뭐 배 아프면 뭐 화장실 가라,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 안 하듯이 모성애 부성애는 자연적인 것이죠. 내 자식 양육이 내게 부담이 아니라 내 책임이 부모로서 보람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자식을 먹이고 뒷바라지하고 양육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 자식이 양육하고 뒷바라지하는 걸 내가 안 하고 옆집 남자나 옆집 아줌마가 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굉장히 나쁘죠. 그 왜 그럴까요? 양육의 책임까지 주신 거예요. 내 자식은 내가 키우고 싶은 거예요. 힘을 닿는 데까지 그래도 내가 키우고 싶은 게, 그게 바른 부모죠. 아닌가요? 내가 자동적으로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양육할 때, 양육 당연한 거지만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양육을 할 때 깊은 사랑으로, 스킨십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양육의 책임이었는데, 이건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조금만 더 우리가 애정을 갖고 하면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책임에 희비가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희비가 종묘사직이 달린 문제예요. 이건 가문에.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두 번째 책임 뭘까요?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교육의 책임. 교육의 책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과 동시에 교육의 책임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농사 짓듯이 그 교육을 잘해야 그 자식이 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교육을 자식에게 시켜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래요. 경외하면서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자식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줘야 네가 어느 땅에 가든지 누가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식이 잘 되길 원한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쉽게 말해서 내 자식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고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반드시 교육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잘 되길 원한다면. 잠언서 22장 6절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잠언 1장 7절부터 내 자식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고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은 근본부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본부터. 그 금방 무너지는 삶이에요. 무너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 지식부터, 지혜부터 여러분들이 심겨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호세아서 4장 6절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자 하는. 내가 지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렸.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식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호세아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나는 이렇게 해야 내 자식들에게 지켜주고 복주겠다 했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야. 네 율법을 버려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어떻게?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이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경외는 경외 안에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과 뜨겁게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두려워. 이 경외를 하면요, 어떠한 자동적인 현상이 나오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알고 싶습니까? 안 알고 싶습니까? 연애하고 사랑하면요, 알고 싶어요. 내 자식이 사랑하니까 막 알고 싶어. 뭐 하는지 하루를 막 알고 싶어요. 뜨겁게 사랑하면 알고 싶어져요. 알고 싶어요. 그러면 두려워하면은 그건 안 알고 싶어 할까요? 두려워할 때도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생기죠? 그러면 되게 알고 싶어져요. 여러분 회사 다니고 여러분 직장 상사나 누가, 뭐 회장이나 누가 두려운 분이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무관심합니까? 아니에요. 그 상사가 무엇이, 취향이 무엇이고 뭔지 되게 알고 싶어져요.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무서운 상사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경외하는 신앙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길 바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경외심이거든요. 뜨겁게 사랑하면서 알고 싶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 다윗처럼, 다윗이 그때 잘 하나님 말씀 잘 몰랐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 다시 알고 두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자라는 어린 사무엘과 그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합니다. 대조시켜줘요.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자녀 교육에 완전 실패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두 가지를 딱 보여줍니다. 이 2장 안에 계속 교차돼서 나와요. 성경은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렇게 나왔어요. 먼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앞에 12절 잘 보시면 중요한 말씀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행실이 나빠, 이게 원어로 보면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신, 귀신 신이기도 하고, 벨리알이는 뭐냐면은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넌 무가치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엘리의 그 두 아들을 하나님 봤을 때 무가치한 자들. 이 홈리와 비나스는 두 아들이 아버지 엘리의 눈에는, 그의 아버지 엘리의 눈에는 아주 가치 있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무 쓸데없는 자, 무가치한 자들.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그들을 무가치한 자들로 여기신 게 아닙니다. 우리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만행을.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습관이야. 늘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 한 번이 아니라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시다. 그 다음 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사, 소, 양, 모든 제사를, 그 제물들을 다 태우고 나서, 다 삶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취해야 되는데 육회를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육회. 이거 신명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니 레위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다 기름까지 싹 다 하나님께 올려야 돼. 다 태우고. 그런데 자기 취향에 맞게 해버리는 거예요. 갈고리로 가서 찍어서. 그리고 태우지 말고 기름 다 빼지 말고 그냥 기름기 있는 거 그대로 촉촉하게 먹고 싶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있는 그의 모습. 22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막 성적 욕구를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발설하고 마치 막 절제력이 마비된 동물들처럼 하지 말아야 될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전혀 없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그러나 여러분,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달랐다는 거죠. 사무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평가했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과 그 자식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은 18절, 19절 없나요? 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뻐하시고 잘 섬기게 그의 섬김을 받으셨다고 해요. 아멘. 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세요. 섬김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에게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무게 있게. 그의 헌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게 있게. 카바드가 공경하다는,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 나온 건데 카베드, 무게 있게 본 거예요. 무가치하게 본 게 아니라 아주 귀중하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여러분, 엘리 가정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앙 교육과 예배의 실패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꼭 여러분 다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야 돼요. 신앙 교육과 예배의 실패입니다.
아버지 엘리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분자요 제사장일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무지했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신앙인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12절 12절 다시 한번. 엘리야의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 사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행실이 엉망진창인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장 17절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보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예배를 멸시하는 게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벨리엘이라고 합니다. 벨리알이라는, 너희들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은 평생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신앙교육과 예배에 실패했고 엘리는. 오늘 엘리만 얘기하고 말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잘하는 한나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건데, 오늘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 지도력과 권위가 상실됐어요. 이 가정은. 그들의 소문이, 그 악행하는 소문들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습니다. 죄는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가 그들에게 꾸중을 합니다. 어떻게 꾸중합니까? 23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안타깝죠? 23절 2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아들들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왜 하나님의 백성까지 범죄하게 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뜻하셨으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 죽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답니다. 그 정도. 속이 시원할 정도로.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귀뜸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신앙의 부모님 계시면은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의 신앙 교육을 귀뜸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가치해진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 엘리가 참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엘리가 이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한나보다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여러분, 한나였으면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실로에 가서 또 울죠. 하나님께 울죠. 이렇게 망령된 일을 하면은. 근데 엘리를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25절 위에 보면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누가 중보자가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중보자가 없습니까? 중재할 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다 여셨습니다. 뭐요? 소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남을 해치면 속건제 드리고,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면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명령과 법도를 알고 있으면 가서 자식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던, 함께 제사를 드리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자식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참고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제사를 안 드리고 아이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우리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내 자식의 죄를 위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야죠. 부모가 됐으면. 정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말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맨받지 않도록, 망령되이 행하지 않도록 아버지께 간구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화목제물 대신, 중보자 대신.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해외나 국내에서 해보니까요, 영적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영적 권위가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바른 예배가 있는 그런 부모들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훈계도 들을 줄 알아요. 잠깐은 빗나갈지 몰라도 부모의 영적 권위가 있고, 부모에 대해서 그거 알기 때문에, 공경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비극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됐어요. 인격적 권위도 추락됐고 영적 권위도 완전히 추락된 그 가정은, 그 아이들이 부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런 경우 한 번 있습니다. 와가지고 질문 하나 했다고, 부목사 시절에 아이에게, 중고등부 시절에 질문 하나 했다고, 우리 아들 싫어하는 질문 왜 하냐고 아이하고 같이 와서 따지더라고. 그렇게 하면 못 보내겠다고. 영적 권위가, 그렇게 자식들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현대 사회 정세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짙게 깔린 문화이기 때문에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크면요, 이런 세대에서, 더 짙은 세대에서 살 거예요. 권위를 인정 안 하는 세대. 점점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날, 벨리알 같은 자들이 많이 나올 시대가 와요. 그렇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키고 사랑한다면 우리 신흥의 여러분 성도들은 가정에서 영적 권위가 세워져 가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우상화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자녀가 우상화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가정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 이 문제점을 직접 말씀하세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부자지간들 다 통틀어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짓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린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벨리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어야 되는데,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더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존중.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히 여김을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 걸 성도가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믿으셨던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기 전에 미리 바치자. 아멘.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손주도 이렇게 뜻대로 됩니까? 기도하시면 되죠. 기도. 하나님 바칩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받는 인생. 주님께서 무가치하고 거절한 인생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받는 인생으로 써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끝으로 30절입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중요하죠. 결론. 그 다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를 가치 있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가치 있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가치 없어하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확실한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인격 세워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붕 맞춰주고 상처될까 봐. 아니요. 오히려 더 확고하게 나갈 때, 부모가 확고하게 나갈 때 자녀들은 존중합니다. 아, 저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저럴 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진리를 뭐 하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가 죽어버리겠다 해도 절대 안 놓는 그게 계시는구나. 그게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 그것만 여러분 딱 잡혀 계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차차손손 그것만 이어가시면 하나님이 천대만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사람을 하나의 기도처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코로나 하나에 벌벌 떠도 우리 자식들 보면서 야 그거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더 무서운 분이 계시다고. 누가?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그분에게 바르게, 그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 두 번째 가르쳐줘요.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가정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짧은 또 영상 하나,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맞추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늘 어버이 줄인데 짧은 영상 하나,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불쌍하고 얼마나 치근합니까? 영상 짧은 거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좀 보고. 불을 한번 꺼주세요. 한 가지 실험을 했답니다. 이 영상 따뜻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마나 순수한지.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네. 나는 서연이를 상담해줄 김영규 선생님이고,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오신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선생님이셔. 거짓말 탐지기 어떤 건지 알아? 거짓말하면 꼬집은데. 거짓말하면 꼬집은 것처럼 그냥 불이 막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설치해주세요. 이게 진짠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몇 살이에요? 7살이요. 거짓말 잘해요? 아니요. 거짓말 하나 본데?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네. 왜 그러지? 저 놀란 눈 보세요.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남자친구는 없어? 없어요. 왜 그러지? 박은호 오빠. 네. 남자친구 없어요. 거짓말 못해. 있을까? 있나 본데? 그럼 채연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네. TV 보면서도 엄마보다 예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좀 만화만 봐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봐가지고.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봤어? 아빠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조금 더 깊은 대화를 이제 친해졌으니까. 엄마 때문에 속상한 적 있어요? 소리 지르고 파리채로 때려요. 맨날 화내고. 애들 화내니까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요, 그때. 엄마는 핸드폰을 해? 네. 소연이 심심하겠네. 그때는 제가 자전거 타면 돼요. 엄마를 생각해 준 나이. 왜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지. 엄마는 원래 알거든. 엄마는 왜 원래 다 안다고 생각해? 어른. 엄마가 왜 울었어요? 우리가 말 안 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렸어? 아니에요. 얘기 못했구나. 네. 엄마가 앞에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 하나 있어요. 뭔데? 사랑한다고요.
시내가의 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자녀들, 손주들, 순수한 그들,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갔으면 어쩔 뻔했나 덜컹 놀랄 만한 내 자식으로 온 귀여운 자식들, 그 자식들을 오늘 그 자식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축복하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럭무럭 자라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네.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한 2분간만 자녀를 축복하면서 잠잠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